다 같이 사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저주를 당하고 싶습니까? 그 선택은 우리 자신이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들으면 축복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저주를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축복이냐 저주냐 이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인가 결단하라는 겁니다. 이 결단이 그들의 미래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하는 것은 축복과 저주를 가지는 핵심이 뭐냐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모세는 이어서 이런 말씀도 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보면 두 개의 산이 등장하죠. 그리심산과 에발산입니다. 세겜 지역을 중심으로 에발산은 북쪽에 그리심산은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지리적으로 마주보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개의 산은 모두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텐데 거기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명령은 이미 무엇을 가져가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소망에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해야 됩니까?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해야 됩니다. 즉 그리심산은 축복을 상징하는 산입니다. 참고로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적이 있잖아요. 그때 그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저희와 같은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거든요. 바로 이 그리심산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리심산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산인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거예요. 그리심산이 이처럼 축복을 상징하는 산이라면 에발산은 저주를 상징하는 산입니다. 실제로 그리심산은 나무가 우거진 산이고 에발산은 황폐한 산이었습니다. 자, 그럼 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해야 됩니까?
우선 축복과 저주가 얼마나 극명한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심산은 나무가 우거진 산이에요. 반면에 에발산은 황폐한 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 그들의 삶이 풍성해질 것이고 저주가 임하면 그들의 삶은 황폐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걸 위해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랐을 때와 그러지 않았을 때의 결과가 얼마나 극명한 차이를 낳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처럼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겠던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과 지속적인 언약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는 그런 의식을 거행하게 했던 거죠. 나중에 보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사를 중심으로 이 의식을 거행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받아야 했죠. 그 삶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해서 달라지지 않는 거죠. 사는 지역이나 환경이 변한다고 해도 변치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삶. 이것은 변치 않는다는 거죠. 그래야 가나안 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베푸신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황폐한 땅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역사를 보면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에 빠질 때 하나님이 기근이 그 땅에 임하게 하셔서 백성들을 심판하고 하셨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축복이냐 저주냐 결단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축복받고 싶습니까? 저주당하고 싶습니까? 불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함, 그 결단대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로 이런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선포했던 거예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자,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요, 어느 산에 오르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거든요. 축복을 선포하세요. 그 유명한 팔복을 선포하시죠. 심리에 가는 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들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 너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명을 그들에게 전하십니다. 어떻게 믿는 게 바른 신앙인지 가르쳐 주세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마무리로 이런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이 두 사람을 구별하시죠.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또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어쳐도 무너지지 않아요. 반면에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이런 일이 생길 때 그 집이 버티지 못하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전하시면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들었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한쪽은 축복이고 다른 한쪽은 멸망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집을 짓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주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행하려 합니까?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축복이냐 저주냐, 이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아무쪼록 절대 주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외면하지 말고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필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반석에 집을 짓는 과정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보다는 어렵죠.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외하는 삶, 그것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 일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이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 결단, 그리고 행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좌지우지 않은 그런 어리석은 신앙이 아니라 한결같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참된 성도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주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자를 양성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늘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추인 질병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그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다할 수 없지만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학업으로 직장으로 군복무로 여름병 가운데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건 주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 또 출산을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 손들, 그들이 구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주의 영광 위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대학 진학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사오니 그들에게 힘주시고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서 많은 것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취업을 위해서 길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또 결혼을 준비하는 가정도 있사오니 의뢰자의 결혼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들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머무는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유치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믿음의 씨앗이 잘 뿌려지고 열매 맺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치부, 또 졸업여행 및 가을 소풍, 또 글램핑 등 여러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사역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기능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새기고 그래서 변화된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역과 자치기관, 또 전도특공대와 중부로 특공대, 동암지휘센터와 사랑식당, 선교동아리 등 여러 사역의 자리를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사역이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고 선교하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바라보며 섬기게 하여 주시고 이런 모든 사역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며 신앙이 더욱더 성숙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대 소풍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요즘대 모든 회원들이 주님 안에서 또 기쁨도 누리고 친밀한 교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사경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말씀이 깊이 새겨지고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강사 성기실 오덕호 목사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어진 사역의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론생각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변화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복된 나라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온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통해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